오늘 여러분과 다룰 내용은 이제 제네바 신앙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그리고 추리일치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네바 신앙교육서, 추리일치. 개혁교회 이제 신조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뭐 다뤘죠? 칩잉글 67개 조항 다뤘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추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칩잉글리가 67개 조항을 내놓으면서 난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추리는 칩잉글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조의 지위는 못 얻었지만 칩잉글리가 67조항을 이제 자기의 어떤 울타리로 놓고 성경을 따라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을 따라서 예배당 개혁을 하고 설교를 그 67개 조항을 이제 따라서 예배 개혁을 하는, 그래서 추리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리 종교 개혁은 이제 스위스에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른 신조가 나왔죠. 그래서 베른으로 갔고 베른에서 기대어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파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확장을 하면서 베른이 아니고 뭐지? 바젤. 우리가 바젤에서 스위스 일치 신조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서 파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파렐이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파렐이 제네바 종교 개혁을 할 때 누가 있게 되는가 하면 칼빈이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칼빈은 제네바에서 머물 작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칼빈을 파렐이 주저앉혀가지고 이제 칼빈과 파렐이 종교 개혁을 제네바에 정착을 시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본 구도에 있어서 정말 잘 정리정돈시키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칼빈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네바 신앙교육서 그리고 이제 추리일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네바 신앙교육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여러분 개요 보시면 두 종류의 신앙교육서가 있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빈의 첫 번째 제네바 사역, 그리고 칼빈의 두 번째 제네바 사역, 이렇게 두 번이 있어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을 모셔오죠. 칼빈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네바에 온 이후에 그때 또 신앙 교육서를 또 만들어요. 칼빈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에 와서 활동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던 거예요? 신앙 교육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나는 이 자라나는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이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신앙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구나. 먼저 하는 일 뭐예요? 그러니까 와서 신앙 교육서 만드는 일. 제네바 첫 번째 사역도 시작하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신앙 교육서. 두 번째 사역도 뭘 만들면서 시작합니까? 신앙 교육서. 그래서 칼빈에게 신앙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서는 오골 개혁교회 요리문답서의 모범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개요의 마지막 줄에 있죠. 제네바 이 요리문답서 이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이 요리문답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물론 다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이 알려진 요리문답서가 뭐가 있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제네바 요리문답서에서 봤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서는
대륙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요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보고 잉글랜드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럽 대륙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잉글랜드에서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만든 게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이 요리문답서는 개혁교회 요리문답서의 그 첫 번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른 요리문답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네바 요리문답서, 제네바 신앙교육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를 봅니다. 제네바 신앙교육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37년 이제 불어의 그 타이틀을 따라서 해본 거죠. 인트럭션하고 컨페션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사적 배경 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렵고 왜 지루하냐면 이 지명과 또 맥락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지명이라든가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에게 선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렵다 또 지루하다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그 흐름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역사와 또 개혁교회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기독교 강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초판 1536년이에요. 1536년.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여러분 91쪽 보면 91쪽 보면은 1536년, 그러니까 제네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복음을 따라 살기로 했죠. 그러니까 1536년에 종교개혁이 제네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강요도 출판이 됐고 주목받고 있던 칼빈이 제네바에 잠시 머물렀다가 유명한 일화죠. 파렐의 위협적인 강권. 당신이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칼빈이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정말 여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실 것처럼 그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너무 강하게 느껴서 제네바에 눌러 앉고 말았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되고 칼빈이 제네바에 머무름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제네바는 그 개혁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요리문답서만이 아니라 제네바 자체가 개혁교회의 모범이요. 제네바에서 적용됐던 이 정치 원리, 장로의 정치 원리가 지금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예요. 지금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예요.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일이 되는가. 그러니까 잠깐 들르는 일, 그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정말 예상치 못하며 그 일이 정말 오고 오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네바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될 때 칼빈과 파렐은 1537년, 그러니까 7월에 잠깐 들렸다가 1537 1월 16일에 한 6개월 후에 제네바에 제출해요. 제네바의 교회와 예배의 조례에 관한 조항들을 제출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종교개혁을 제네바에 잘 정착시킬 것이냐, 4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문단에 다루는데 첫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되 출교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자. 칼빈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매주 하자. 성만찬을 매주 하자. 매주 못하니까 제네바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 이렇게 돼요. 제네바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4번 하는 걸로, 분기별에 1번 하는 걸로, 그래서 1년에 4번 하는 걸로 이제 정착이 되는데,
칼빈의 마음속에는 더 자주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편을 부르자. 시편을 부르자. 그때는 예배에 와서 미사에 참석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부르는 게 없어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 부르는, 시편송을 직접 부르는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 네 번째, 결혼에 관한 규칙들이 제정되는 거.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가 뭡니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신앙교육. 그래서 신앙교육. 그래서 신앙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책이 있어야 되죠. 그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제 자녀들이 목회자 앞에서 나와서 시험을 치른다든가 이런 걸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 학교 이렇게가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9일에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렇게 공고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거 여러분 다니는 거 학교를 누가 다녀요, 여러분? 학교 다 지금 다니잖아요. 공교육이다. 종교개혁 전에는 없었어요. 종교개혁과 함께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공교육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줬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전에 교육은 뭐였냐면 귀족들 있죠. 귀족들의 자녀들이 가정교사를 두거나 또 뭐 가정교사가 또 더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 또 불러서 그 분야를 또 가르친다거나 그래서 정말 귀족들의 자녀들만이 교육의 혜택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무슨 바첼러라든가 마기스트라든가 이런 학위를 갖는다. 이런 거는 말하자면 이런 귀족들에게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이미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배울 수는 있지만 학위를 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학교를 다니고 거기에서 신앙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신앙 교육서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9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칼빈이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판과 프랑스어판이 다 있었는데 이것 중 프랑스어로 된 것은 1877년에 발견됐어요. 굉장히 늦게 발견됐죠. 굉장히 늦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어판이나 라틴어판이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538년에 제네바 시후에 갈등하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차 신앙교육서, 제네바 1차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칼빈이 정말 활성화시켜서 제네바에서 막 신앙교육하고 이럴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정착시키다가 얼마 사용 못하고 쫓겨나는 게 된 겁니다. 칼빈이 왜 쫓겨났냐면 성만찬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칼빈은 아무에게나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성만찬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었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고 왜냐하면 이 화채설에 의한 지금 성만찬이 다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내가 안 받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받는 문화, 중요한 문화인데 그런데 칼빈이 볼 때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거죠. 교회도 안 나와. 맨날 뭐 술만 먹고 문제만 일으켜. 정말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만찬 할 때만 나와서 성만찬에만 참여해요. 그런 사람에게 칼빈이 난 성만찬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제네바 시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가 주라고 합니다.
칼빈한테 줘라. 칼빈이 못 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신앙교육서는 사실은 뭐 큰 힘을 못 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활용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다만 이제 후대의 연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연구의 주제로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죠. 92쪽에 보시면 92쪽에 1번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죠? 이것이 2차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제네바 제2차 요리문답서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1차와 2차는 단절은 아니에요. 이게 단절은 아닙니다. 1차와 2차 교육서는 당연하죠. 칼빈이 만들었으니까 칼빈의 근본적인 사상이 1차에도 녹아져 있고 2차에도 녹아져 있겠죠. 그럼 1차에 있던 것이 이제 2차에 또 잘 표현된 게 있습니다. 자, 1차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 2차에 가면 어떻게 묻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100쪽 가보세요. 100쪽. 여러분 100쪽. 자, 100쪽 가보시면 그 중간에 제네바 요리문답서의 1문은 뭐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어디서 들어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서에 여러분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개혁파의 일문에는 최고선, 그러니까 숨문 본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하는 질문을 일문에 넣게 돼요.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근데 제네바 요리문답서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서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제네바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산다. 1차와 2차 동일해요. 1차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3과 4를 보세요. 3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4는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 주제가 인간. 이것은 그 칼빈의 생각나는 곡 혹시 있어요? 네. 칼빈 기독교는 처음에 이걸 하나님을 안 믿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제네바 1차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인간을 안다 이 구도는 칼빈 평생의 구도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중지시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우리의 모든 지식, 인간을 복되게 하는 모든 지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신앙교육서는 뭐 단순히 기독교 강요 초판의 요약이다. 이런 게 있지만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96쪽 가보시죠. 96쪽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제1차 신앙교육서는 1536년 출판된 기독교 강의 요약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든 요리문답서니까 자연히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겠죠. 96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출판된 기독교 강요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네바 1차 신앙교육서는 그냥 단순한 요약이야. 기독교 강요 단순한 초판 요약이야. 이렇게 하면 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 초판 너무 좋아요.
기독교 초판은 정말 좋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너무 정말 감동적이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다 있었구나. 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을까? 이런 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초판 너무 좋고요. 격글로 잠깐 샜지만 이 요리문답서는 기독교 초판의 내용을 품고 있으면서도 뭐가 있을까요? 발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7쪽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1항에서 3항의 표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발전을 하고 4항에서 7항은 인간 아는 지식으로 발전을 하고 18항은 회개를 다루는 장 16항, 19항은 믿음의 칭의와 행위의 공로로 다루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추가될 것들이 이미 제1차 신앙교육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많이 밝혔냐면요. 각주 3번에 있는 찔렌빌러란 분이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그걸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 1차 신앙교육서는 단순한 기독교 초판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이다. 그래서 칼빈이 지금 앞으로 기독교 강요가 5판까지 나와요. 그죠? 5판이 최종판이잖아요. 거기에 추가될 내용들이 1537년에 1차 신앙교육서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발견된 것들이 확장한 것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의 오고올 기독교 강요의 증보판에 하나하나 추가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37년에 나온 1차 신앙교육서는 활용은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고 또 영향력도 적었지만 칼빈의 그 신학의 사상의 그 발전의 그 지향점, 앞으로 이제 칼빈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면에서 칼빈의 신학의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2차 신앙교육서 요리문답서로 합니다. 제가 왜 1차는 신앙교육서로 번역을 하고 2차는 요리문답서로 번역을 했을까요? 자, 5쪽으로 가보세요. 5쪽. 명칭, 신앙 고백서에 대한 명칭들을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거든요. 자, 심볼룸, 보편적 명칭인 심볼룸은 신조로 번역을 했어요. 신조. 개별 신조에 신조 이름 붙인 경우 12신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심볼룸의 의미가로서 신조가 아니라 조항들의 의미로서 신조. 거기서는 조항의 의미로서 신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신경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원문은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에요. 하지만 사도신조가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조들을 신경자를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조들은 보편성을 가져요. 사도신경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해요? 루터교회도 하고 로마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범교회적 신조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5번에 가보면 그런 용어들이 쭉 있고 5번에 가보면 카테키시무스가 있어요. 카테키스무스. 그래서 카테키즘, 영어로 캐테키즘을 하잖아요. 이것을 신앙교육서, 요리문답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카테케시스도 카테키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번역이 돼요. 카테케시스는 뭐냐면 교육하는 행위예요. 교육하는 행위. 교육하는 행위예요. 교육하는 행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하는 행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초대 교회에서 하는 거 봤죠?
이미 사도신경의 그 출발점에 뭐가 있었어요? 신조를 전수하고 받은 자가 내가 잘 받았다고 복송을 하죠. 신조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는 이미 초대교회에 뭐가 있어요? 카테케시스가 있어요. 교육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 교육하는 행위를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카테키스mus 쓴 거예요. 이거를 신앙교육서 여러 분들이 제안을 해요. 이건 신앙교육서다 뭐다. 그런데 저는 그냥 요리문답서. 교리문답서도 좋아요. 근데 저는 왜 요리문답서로 했냐면 그냥 교회에서 이제 이 용어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많이 정착을 한 용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요리문답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요리문답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요는 뭐냐면 중요한 거리고 리는 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를 요리문답으로 가르치기 위한 문서다 이런 의미에서 요리문답서가 되죠. 신앙교육서라 했을 때는 이제 정말 신앙교육이라는 그 내용을 잘 드러내죠. 1차는 신앙교육서로 했어요. 제네바 1차를. 왜냐하면 문답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술 방식이에요. 1차는 진술 방식이라면 2차는 그러니까 1차는 진술 방식, 그러니까 고백서 비슷해요. 진술하는 방식으로서. 2차는 문답 방식이에요. 묻고 답하는. 그래서 1차와 2차의 그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100쪽에 보시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차와 2차에.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구도를 말하는 거. 우리가 100쪽 여러분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제네바 요리문답서 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6문 가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건 뭘까요? 물어요.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아는 것이에요. 이야,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정보 취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 정보 취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 안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칼빈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이 개혁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교리 지식, 그러니까 교리 정보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벌써 뭐예요? 실천적 지식이에요. 실천적 지식.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이 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7문에서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 돌리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찾는 것.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알아야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적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걸 찾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 지식을 많이 내가 갖고 있다. 이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제네바 2차 요리문답서에 있는 거고요. 이 2차 요리문답서의 이 네 가지는 신뢰한다, 순종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찾는다는 그 네 번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다, 그렇죠? 믿음에 대하여. 순종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99쪽 아래 보면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100쪽의 세 번째 보면 구한다, 기도에 대하여. 그다음 모든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찾는 것. 그래서 거기에 성례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그 구도와도 제네바 2차 요리문답 전체 구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36년 그리고 이제 1541년, 1542년 2차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67조항, 그러니까 치빙권리 67조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것은 이 세월이 단순한 세월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단순한 세월이 아니구나. 67조항이 1523년이에요. 1523년. 1523년에서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되면 이제 제네바 1차, 제네바 2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 20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후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 15년 전후 15년이라는 그런 시간 안에 여러분이 1차 요리문답서, 2차 요리문답서는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돼도 너무나 훌륭한 요리문답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리고 세월이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1년이라는 것은 1년이 쑥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1년이 아니라 이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건져내어서 정갈하게 표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쪽에 여러분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위로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서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고 교리를 단순히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이 교리가 너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럼 이 교리가 너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너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리를 삼일체의 교리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정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삼일체 교리는 나의 삶에 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요리문답서가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부터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리가 하나 끝날 때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무미건조하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를 여러분이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교리가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는 장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리 잘 모르시죠? 나는 이렇게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자세, 다른 자세가 아니라 이런 자세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죠? 이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실천적 지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지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적용점은 뭘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용점은 뭘까? 네. 다른 또 내용들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줄이 일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